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362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나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빨간 날인데 집에서 쉬시지 않고 이 교회에 나와서 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린이날이죠. 아이들을 위한 날입니다. 저도 오늘 딸과 함께 나들이를 가서 함께 놀다가 진을 빼고 왔는데요. 이렇게 빨간 날, 가정의 달이자 빨간 날로 만들어서 가족끼리 함께 시간을 보내도록 한 이 날, 우리 성도님들 가족들과 시간 많이 보내셨나요? 네. 현대 사회는 가족과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이요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자녀들은요 어린이집 가거나 또 유치원을 가고 또 학교 가고 뭐 이렇게 하면서 또 부모님들은 어떻게 하나요? 맞벌이 하고 또 자녀들은 그 맞벌이 하는 동안에 학원을 돌리면서 뭐 가정 집에 되게 한 뭐 9시 이때 들어오는 아이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가족끼리 한 자리에 모여서요 식사하는 것도 점점 어려워지고요. 그리고 자녀가 다 크면 괜찮을 것 같지만 다 큰 자녀들은 자기 살 길 찾아서 떠납니다. 부모님 생각하지 않고 자기 앞길만 생각하며 여자친구 만나러 가고 남자친구 만나러 가고 하면서 집을 나갑니다. 여하튼 이런 상황 속에서요 가족 간의 대화는 점점 사라집니다. 좀 오래된 통계죠. 한 6년 전 통계인데요. 그때 자료에 10살 이상인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하루에 평균 얼마나 되는가 했더니 평균 시간이요 2시간 51분이랍니다. 하루에 2시간 51분 24시간 중에 8시간 잔다고 해도 나머지 시간을 16시간 중에 2시간 50분을 같이 있는다고 하죠. 3시간도 안 있는 겁니다. 함께 있는 시간도 이렇게 짧습니다. 그런데 함께 있는 시간 동안에 대화하는 시간이 과연 얼마나 있는가 이렇게 했더니 부부끼리는 그래도 더 많이 붙어 있을 거 아니에요. 부부끼리도요 하루에 1시간도 대화를 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더 심한 건 한 70%가 그렇게 1시간 정도라고 이야기하는데 30%는 30분도 안 한대요. 30분도 하루에. 근데 이게요 부부끼리만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 간에도 똑같다라고 합니다. 30분에서 1시간 정도밖에 대화를 안 한대요. 그러니 점점 가족이라는 관계가 점점 파괴되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화가 점점 줄어드는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요 대화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아내와 함께 있다 보면 당신이랑은 말이 안 통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가끔 대화를 중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과도 우리 성도님들 어떤가요? 자녀들과 대화가 너무 잘 통해서 막 말을 하면 끊임없이 막 이렇게 화수분처럼 계속 대화가 생성이 되나요? 아니죠. 얘기하다가 얼마 안 되면 무슨 말인지도 이해하지 못하겠고 애들도 이해를 못하니까 그냥 방에 들어가거나 그냥 뭐 TV 보거나 이렇게 끝나버립니다. 그러니 부모 입장에서도 자녀를 이해하려고 해도 쉽지가 않고 그 자녀도 부모를 이해하는 게 쉽지 않죠. 이렇게 이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큰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차이를요 우리는 세대 차이라고 합니다.
세대 차이가 무엇인가요? 어떤 사람이요, 아빠와 아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짧은 시를 썼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들이 아빠를 갑자기 한 대 쳤다. 맞고서 화가 난 아빠가 아들을 3대 쳤다. 아, 이것이 세대 차이? 네. 세대 차이는요, 같은 시대에 살면서 어떤 공통된 것들을 경험한, 그리고 공통된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대 차이는요, 가정뿐만 아니라 직장 또는 교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공동체 안에서 세대 차이는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연령층이 모여있는 곳은 세대 차이가 반드시 존재하죠. 우리 어르신들 노인정 자주 가실 겁니다. 노인정에서 혹시 세대 차이 나는 거 느끼셨나요? 거의 없으실 거예요. 다 뭐 비슷한 또래이시고 다 같은 것들을 경험하고 공유하시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노인정에서 뭐 세대 차이 난다 이런 거를 거의 느끼시지 못합니다. 똑같이 아이들도요, 집에서는 세대 차이를 느끼는데 학교 가면 세대 차이를 느낄까요? 학교에서는 세대 차이를 느끼지 않습니다. 왜요? 같은 공통된 의식을 경험하고 있고요, 같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세대 차이가 나지 않죠. 하지만 가정 또는 부모와 자녀, 이런 수많은 연령층이 있는 곳은 세대 차이가 존재합니다. 학생들과 대화를 하면요, 대화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학생들과 대화하려고 하면 기쁜 생각이 먼저 나나요? 아니면 얘랑 무슨 얘기 해야 되지? 하고 두려운 생각이 먼저 나나요? 저는요, 약간 후자에 점점 가고 있어요. 예전에는 애들과 대화하는 게 너무 즐겁고 재밌었는데 요즘에는 애들의 이야기를, 애들이 쓰는 단어를 제가 이해하지 못하니까 말하는 게 가끔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또 가끔 제가 뭐 옛날에 쓰던 이런 줄임말 이런 거 하면 애들이 그거 언제적 걸로 쓰시냐고, 이제 목사님 이제 환불 갔다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이들도 있어요. 이렇게 아이들과 대화를 하면요, 대부분 다시 물어봐요. 뭐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되물어봅니다. 왜요? 줄임말을 너무 많이 써요. 혹시 성도님들 중에 공능제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나요? 공능제. 저도 이거 어제 알았어요. 이창신 목사님과 차를 타고 오면서 갑자기 물어보시길래 저는 공능제, 무슨 갑자기 법 제도가 갑자기 뭐 통과됐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줄임말인데 공감 능력 제로의 줄임말입니다. 공능제, 공감 능력 제로. 만약에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께 아빠 엄마는 공능제야 하면 심각하게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이들에게 어떤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대체 아이들의 이 감정을 어떻게 공감하지 못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좀 아실 것 같아요. 요린이 아세요? 요린이? 모르시는 분들 계신가요? 네. 이건 요리와 어린이를 합성시킨 거예요. 그래서 요리를 이제 처음 시작하는 어른, 어리숙하고 미숙하죠. 그래서 요린이, 요리를 잘 못하는 어른, 이런 이 조합이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헬린이는 뭘까요? 네, 정답이 나왔습니다. 헬스와 어린이의 합성어. 네, 그리고 주린이, 주식과 어린이. 골린이, 골프와 어린이. 산린이, 네, 산과 어린이의 이 합성어입니다. 이렇게 많은 합성어들이 있고 줄임말이 있습니다. 혹시 할만하안이라고 하는 말은 아시나요? 할만하안. 네,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 우리 성도님도 오늘 설교가 할만하안이었으면 좋으시겠죠? 네. 여하튼 세대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새로운 세대를 이해하기 위해서요, 90년생이 온다, 90년생이 사무실에 들어오셨습니다, 뭐 이런 책 제목의 책들이 막 나왔습니다. 이런 게 왜 나왔나요? 그 시대, 그 세대 사람들을요, 이해하려고. 우리랑 너무 다르니까 얘네가 대체 어떤 생각, 어떤 문화, 이런 어떤 생활 패턴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하려고 이런 책들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요즘 우리 초등학생이나 중고등학생, 청년들, 이런 젊은 층들을 보면요, 참 별세계에 사는 사람들 같아요. 완전 다른 존재로 느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자녀들과 또는 손주들과 세대 차이를 느끼고 계십니까? 서로가 말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서로 안 통하고 그런 경우 많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요, 이런 세대가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 10절 상반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상반절 빨간색 글씨만 읽을게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이 말씀에서는요, 출애굽을 했던 할아버지 세대가 있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출애굽을 경험한 할아버지 세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한 아버지 세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세대가 다 죽은 후에 가나안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가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가나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은요, 애굽의 노예 생활을 경험하지도 못했고요, 그리고 애굽을 나와서 광야에서 그렇게 40년 동안 돌아다닌 광야 생활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들어가서 수많은 전쟁을 하고 가나안을 정복한 이 일도 경험하지 못한 그 앞선 세대와는 전혀 다른 세대였습니다. 이렇게 이 새로운 세대는요,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하고 광야 생활을 경험하지 못하고 가나안 정복을 경험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앞선 세대와는요, 이제 전혀 다른, 먹는 것, 입는 것, 행동하는 것, 말하는 것, 이 모든 게요, 전혀 다른 세대일 수 있습니다. 이런 세대를 오늘 성경은요, 이렇게 다른 세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보시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녀들 또는 교회학교 아이들을 보고 어떤 세대라고 부르고 있죠? 다음 세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 영유아, 유치, 아동, 청소년, 더 나아가 청년들까지 우리는 다음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할아버지 세대가 죽고 아버지 세대가 죽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난 세대를요, 우린 계속해서 이어서 가는 다음 세대로 해야 되는데, 다른 세대, 성경은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라고 기록합니다. 영어에서도요, next generation이라고 해야 되는데 another generation이라고 기록합니다. 완전히 다른 세대라는 거죠. 이 다른 세대를요, 히브리어로 보면 아헤르도르라고 합니다. 아헤르도르. 이 도르는 세대라는 의미고요, 여기서 아헤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또 다른, 다음의 의미를 가지는데, 다른 씨, 다른 우물, 다른 사람, 다른 민족 등 이렇게 사용되면서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씨, 내 씨와는, 내 가족과는 전혀 다른, 내가 판 우물과는 전혀 다른 우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세대와 그 후에 일어난 세대가요, 질적으로 전혀 다른 세대라는 것을요,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마치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자녀가 스님이 됩니다. 전혀 다르죠. 완전 다르죠. 반대로 부모가 불교 신자인데 자녀 이름이 요한입니다. 이것도 완전 다르죠. 이처럼요, 뭔가 완전 다른 거예요. 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렇다면 이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 이런 새로운 세대가 어떻게 했길래 성경에서조차도 다음 세대가 아닌 전혀 다른, 이 다른 세대라고 말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10절 하반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 10절 하반절, 우리 빨간 글씨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가나안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는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요,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도 알지 못하는 세대였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키고 광야 가운데에서 어떻게 먹이시고 살리셨는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가나안을 어떻게 들어가게끔 하셨는지, 가나안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어떻게 전쟁을 하며 어떻게 승리케 하셨는지, 이걸요 전혀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대가요 어떻게 행동을 했느냐 하니, 오늘 11절 12절 말씀에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아멘. 이 새로운 세대는요,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가나안의 신들을 섬김으로요 여호와를 진노케 한 세대입니다. 그래서요 완전히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전의 세대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한 세대 만에 완전히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을까요? 그런데 이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만의 문제일까요? 이렇게 다른 세대가 되어가는 이 문제, 이스라엘 백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혹시 우리들의 자녀도 이런 다른 세대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 자녀가 다음 세대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세대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 교회학교가 다음 세대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다른 세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녀 세대, 교회학교의 아이들을 이 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와의 언어가 다를 수 있어요. 문화가 다를 수 있습니다. 먹는 것도 다를 수 있어요. 입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요. 이 모든 것들, 생각하는 것도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를 수 있어요. 자녀들 세대와 우리 세대가요. 이 수많은 것들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다르면 문제라는 겁니다.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영적으로 다르면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질적으로 전혀 다르면 이제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자녀 세대가 다른 것은 다 달라도 괜찮을 수 있지만 영적으로 그 신앙이 우리와 다르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말씀에서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 15절을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질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다른 세대가 되면요 오늘 14절에서 노략을 당하게 된다고 합니다. 모든 대적의 손에 넘겨주는 팔아 넘겨집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삶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요 괴로움을 당합니다. 더 강력한 게 뭔지 아십니까? 15절에서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심으로 15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심으로 그들이 괴로움을 받는다. 괴로움이 심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새로운 세대가 어떻게 이렇게 살게 된 이유, 왜 이렇게 살게 되었을까요? 왜 괴로움을 당하면서 여호와께서 어디로 가든지 재앙을 내리는 왜 이런 삶이 되었을까요? 왜요?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이 새로운 세대는요 이전 세대,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와요 질적으로 영적으로 완전 다른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이전 세대는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 새로운 세대는요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는 완전히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면은 형통할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면 오늘 말씀에서처럼 재앙이 내립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르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버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요 다른 이방신을 섬기면 어디로 가든지 재앙이 내린다라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영적인 법칙입니다. 우리에게 다음 생이 있다면 모르겠어요. 우리에게 또 다른 생이 있다면 지금 잠깐 하나님 안 섬기고 다음번 생에 하나님 잘 섬기면 되겠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이번 한 번이 끝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한 번 사는 인생, 우리 가정이 그리고 우리의 삶이 형통한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요 형통과 재앙을요 이 기준을 가난하면 재앙이고 부요하면 형통이고 일이 잘 풀리면 형통이고 일이 꼬이면 재앙이고 이런 이분법적인
관계로 해석을 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공식에 끼워 맞추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형통과 재앙은요, 그런 겉으로 드러나는 이런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부자라고 부자여서 모든 일이 잘 풀려서 그것이 형통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반대로 가난하고 모든 일이 꼬여서 그게 재앙이 아닙니다. 형통과 재앙은요, 이런 물질적인 것과는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가정이 평화롭지 못하고 불안하면 그거는 재앙이죠. 그리고 아무리 가난해도요, 우리가 안에 기쁨이 있다면, 즐거움이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또 형통 아니겠습니까? 형통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와닿으면 그게 형통입니다. 반대로 재앙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들으시지 않고 응답하시지 않고 무관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선포되어도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내 마음에 와닿지 않으면 그게 재앙인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다음 세대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면 이런 재앙,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재앙을 내리시는 이런 상황이 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우리의 자녀들이, 새로운 이 세대들이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가 될 수 있을까요? 이건 역시 우리는 말씀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10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말씀에서 다른 세대가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을요, 반대로 하면 됩니다. 반대로. 첫 번째로 여호와를 알게 하면 되겠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새로운 세대인 다른 세대의 문제점은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알다라고 하는 이 단어,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합니다. 이것을요, 알다, 이해하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쓰는데 더 중요하게 사용되는 게 어떤 의미냐? 체험하다, 관계하다, 그리고 관심을 가지다, 이런 의미가 더 잘 쓰입니다. 말씀에 나오는 이 다른 세대는요, 하나님을 체험하지도 못했고요,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했고요, 하나님과 관계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문제죠. 이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다음 세대가 결국은 다른 세대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만나야지 다음 세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해야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알려줘야 하죠. 다른 세대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할아버지, 아버지 세대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어떻게 이끄셨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애굽에서 어떻게 이끌어내셨는지,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행한 재앙이 무엇인지, 홍해 앞에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광야라는 이 막막한 환경 가운데에서 우리를 무엇으로 먹이시고 무엇으로 또한 이 외적으로부터 구원하셨는지, 가나안은 어떻게 정복할 수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이 모든 일들을요, 전혀 알지 못하고 전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을 알려주고요, 하나님에 관해서 알려주는 이 일을요, 앞선 세대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앞선 세대가 그렇게 해야지 이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로 되어버렸습니다. 할아버지 세대, 아버지 세대의 신앙이 안 좋았기 때문에, 나빴기 때문에 과연 새로운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이 할아버지 세대, 아버지 세대의 신앙은요, 너무 좋았습니다. 전쟁을 할 때마다요,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과 늘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7절에 보면요, 이 부모의 세대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얼마나 신앙이 좋습니까? 사는 날 동안에요, 여호와를 섬겼대요. 그러면 이 사는 날 동안에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그 살았던 것을 가르쳐야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을 알지 못했대요. 하나님에 관해서도 듣지 못했대요. 부모의 세대의 신앙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자기들만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자기들만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자기들만 알았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보여주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을 본 사람들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것을 알려줬어야죠. 그 사는 날 동안에 알려줬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만 잘 믿고 우리만 은혜 받고 그렇게 있진 않습니까? 신방을 가면 항상 우리 부모님들만 대부분 신방을 받으시죠. 자녀들이 학교에 가거나 뭐 여러 일들로 집을 비울 때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가끔 자녀들이 집에 있다가도 이제 신방을 받는다고 하면 갑자기 주섬주섬 옷을 하나씩 껴입더니 밖을 나갑니다. 그리고 카페에 가서 시간을 보내거나 PC방 가서 시간을 보내다가 뭐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자녀의 마음을 참 너무나 잘 압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랬거든요. 제가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집에서 신방 받는다고 하면 몇 시에 받는데 먼저 물어봅니다. 그럼 10시 하면 한 9시, 이때 9시 반부터 씻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옷을 입고 밖에 나갑니다. 그렇게 밖에 집 앞에 있는 카페에서 시간 보내다가 집에 들어와서 또 제 할 일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왜 그렇게 했는가 제가 돌아와서 생각하니까요. 그 자리에 있을 필요성을 못 느꼈던 거예요. 그때에는. 왜 내가 여기에 굳이 앉아서 있어? 뭐 이런 생각. 그리고 뭔가 그 자리에 있으면 되게 뻘쭘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를 피하는 거죠. 사실은 그 자리에 있는 게 하나님께 복받는 길인데 그걸 모르고 그냥 발로 걷어 차버린 겁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억지로 이 자녀가 있게 하면 자녀들이 엇나가니까 막 승질내고 막 왜 강압적으로 하냐 이렇게 하니까 자녀의 뜻대로 하게 내버려 두게 되겠죠. 그런데요, 가르쳐야 합니다. 계속 그렇게 하면요, 계속 그렇게 내버려 두면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어버립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죠. 그 전에 사역했을 때 있었던 일들인데 부모님은요 교회 열심히 나옵니다. 안수 집사님이고 권사님이시고 다 그래요. 봉사도 너무 잘하세요. 그런데 자녀에게는요, 너 얼른 예배만 드리고 학원 가 이렇게 합니다. 물론 이렇게 왜 그런가 했더니 이제 부모님들이요 열심히 자기들 어렸을 때 공부를 너무 하고 싶었는데 공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후회가 되니까 내 자녀는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사람 되라고, 좋은 직장 가라고. 그리고 어떤 부모님은요 살면서 너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자녀들 공부 열심히 해서 너 좋은 직장 가서 떵떵거리면서 살라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전부 맞습니다. 공부해야죠. 학생들이면 당연히 공부해야 합니다. 공부해야 하는 시기니까요 공부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 조금의 이 양심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예배는 드리고 가 이렇게 하니까 그것도 감사는 해요.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만 얼른 드리고 학원 가라는 거죠. 교회에서는 예배 드리고 근데 어떻게 합니까? 예배만 드리고 끝나나요? 2부 순서도 있고 같이 식사하면서 교제도 나누고 그러면서 또 성경 공부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교회에서 많이 해요. 이렇게 아이들과 또 서로 어울리고 관계 맺으면서 그 안에서 또 서로 배우는 게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의외로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배만 드리고 학원 가는 아이들을 보니까요 교회에 친구가 없어요. 교회에 정착을 못합니다. 계속 겉돌아요. 교회에 오래 머물면서 말씀에 노출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아무리 말씀을 전하고 교제해도요 부모님의 힘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아이들이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냥 가버립니다. 심지어 수련회도 안 보내요. 수련회 보낸다고 해도요 하루만 잠깐 보냈다가 데려옵니다. 또 어떤 부모님은 저녁 시간에 저녁에 저녁 집회가 있죠. 그 시간만 잠깐 보냈다가 얼른 데리고 옵니다. 다음날 학교 가야 된다고, 학원 가야 된다고. 그렇게 함으로써 아이들이요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아, 신앙생활 이렇게 해도 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신앙생활 그냥 예배만 왔다 갔다 하면 되지, 괜찮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저 그런 행위 자체가요, 그렇게 하는 게 신앙생활이다라고 이렇게 고착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나요? 결국 교회 잘 안 나오더라고요. 교회 가도요, 전에 하던 대로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왔다 가요. 뭐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뭐 교회 예배 시간에만 갔다가 예배 들었다가 얼른 오는 이런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남게 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반대로 비슷한 상황에 있던 아이가 있었는데요, 똑같이 이 아이에게도 뭐 같이 다가가서 똑같이 교제하고 뭐 말씀 전하고 하나님 알려주고 이렇게 했는데 이 아이는 또 변하더라고요. 희한해요. 변해요. 전에는 예배만 드리고 학원 가던 애가요, 갑자기 학원 시간을요, 오후 막 한 3시 이때로 자기가 그냥 바꿔요. 그러면서요, 아이들과 그 시간에 이제 같이 밥 먹고 교제하는 걸요, 되게 즐거워하더라고요. 그리고 찬양팀 봉사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행사를 하면요, 뭐 자기가 뭐 하겠다고 도맡아서 하게 돼요. 그렇다고 공부를 안 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공부도 하고 재밌게 신앙생활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다른 세대가요, 다음 세대가 되는 방법은요, 지금까지 말한 이 두 가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 이렇게 다른 세대가 다음 세대가 되려면 이 두 가지를 알려줘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을 알려줘야 되겠죠. 교리를 알려주고요, 기도하는 법을 알려줘야 되고요,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알려줘야 되겠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해야 합니다. 자꾸 자녀들을 끌고 와서요, 이 예배 자리에 앉혀야죠. 하나님의 말씀에 노출되게 해야죠.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만 잘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녀들이 믿고 그 믿음대로 신앙생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바톤을 잘 넘겨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이 또는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말씀에 계속 노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만 수요기도에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만 예배드리고 우리만 아만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도 수요기도에 데려오고요, 자녀도 금요기도에 영상 보게 하고요, 자녀도 아만 양육 영상 보게 하고, 그렇게 부모 세대에서 알려주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린다면 자녀들은요, 예배 드릴 줄 모릅니다. 예배 드리는 방법이 어떻게 예배 드리는 거지? 몰라요. 기도할 줄 모릅니다. 대체 기도 어떻게 하는 거지? 네, 전혀 모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신앙이요, 다음 세대로 넘어가지 않고요, 다른 세대로 넘어갑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는, 우리 교회학교는 다음 세대입니까? 아니면 다른 세대입니까? 더 와닿게 물어볼게요.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의 인생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한 인생입니까? 아니면 어디를 가든지 재앙이 있는 인생입니까? 중요한 것은 자녀들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문제가 더 큽니다. 우리만 열심히 믿고 나간다고 이 신앙, 이 믿음이 자녀들에게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믿음, 이 신앙을요, 넘겨줘야 되는데 그 넘겨주는 걸 잊어버리는 우리가 문제이죠. 우리가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은요,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좋은 대학 가게끔 만드는 것이 우리가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이 아니라, 우리는요, 이 자녀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우리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최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관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언제요? 언제? 바로 지금, 바로 오늘부터요. 다음엔 늦어요. 다음부터, 다음 수요기도 때부터 데려오면 되지. 아니요, 늦습니다. 바로 지금부터 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자녀들에게 이 신앙의 바톤을 넘겨주는 작업을 조금씩 계속해서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함께 예배 나오고, 함께 신방받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성경 공부하고, 함께 부흥에 참석하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하셔야죠. 이런 작업들을요, 이런 신앙교육을요, 교회에만 위임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그런 작업들을 하죠. 그런데 교회만 하는 거는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교회 이전에 가정에서 먼저 이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가 커갈수록 이 신앙교육하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그러니 더 늦기 전에 지금부터 우리는 시작해야죠. 지금이라도 시작해야죠. 지금이라도.
그런데 이 교육 어떻게 해야 되지? 모르는 경우 많죠. 어떻게 해야 될까 대체? 어떻게 해야 돼? 쉬운 것부터 하십시오. 제가 어머니와 통화를 하면요,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막 합니다. 뭐 제가 안 좋았던 이야기도 하고, 뭐 좋았던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런 말씀을 어머니께서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중에 종종 하시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과 함께 하실 거야. 이 말을 되게 자주 하세요. 그리고 또 어떤 때는 뭐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 도우실 거야. 걱정하지 마. 엄마가 기도할게. 이런 말씀을요, 통화하면서 되게 자주 하세요. 처음에는요, 이 말 듣는 게 되게 낯간지러웠어요. 더군다나 지금 뭐, 그땐 또 전도사이고 지금도 목사인데, 아유, 뭐, 목사에게 또 그런 얘기를 하시나. 이렇게 하는데, 지금까지도 계속 그렇게 종종 말씀하십니다. 근데 되게 낯간지러운 이런 말이었는데, 나중에 되니까요, 그 말이요, 어머니께서 말씀하셨던 것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거야. 이게요, 제 마음에 새겨지더라고요. 이 믿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이 믿음이요, 점점점 저에게 생겨나더라는 것입니다. 거창하게 우리 성경을 알려줄 필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요. 성경을 알려주는 것만이 교육이고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의 한마디 한마디가 그 자녀에게 더 크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경험한 하나님이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 만난 하나님 계십니까? 그 하나님 자녀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대로 말해주면 돼요.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이 너도 도우실 거야.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거야. 걱정하지 마. 기도할게. 아빠가 기도할게. 엄마가 기도할게. 우리 함께 기도하자. 그렇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에 관해 우리가 가르칠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때에 우리 자녀들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삶이 되는 우리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